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올바르고 정의롭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솔로몬이 그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는 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하나의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풍요함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지혜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포도밭의 여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 앞에서 서성거립니다. 며칠 굶어서 매우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안에는 너무나 그 포도들이 풍성하게 열려있어서 너무나 먹음직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우는 생각하기를 내가 저 포도원 속에 들어가서 마음껏 배불리 먹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울타리가 아주 빽빽하게 들려쳐 있어서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우가 궁리궁리하던 끝에 사흘을 굶어서 몸을 날씬하게 만든 다음에 그 울타리를 건너서 그 포도원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흘을 굶는 덕분에 몸이 아주 날씬하게 되어서 쉽게 그 포도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포도를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제는 배가 부를 만큼 부르니까 이제는 이 포도원에서 내가 나가야지 하고 나가려고 울타리 옆으로 갔는데 그 울타리에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뚱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우가 또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갈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다시 생각해낸 것이 굶어서 몸을 날씬하게 한 다음에 그 울타리를 빠져나가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몸이 또다시 날씬해져서 그 울타리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빠져나온 여우의 독백이 이렇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말. 결국 배고프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마찬가지구나. 여우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여우가 매우 약삭빠르고 꾀가 많은 동물로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도 꾀가 많고 아주 좀 약삭빠른 사람을 보고는 뭐 같다 그럽니까? 여우 같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여우의 모습이 매우 어리석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헛수고하고 어리석인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당장 배고픈 것만 생각해서 행동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행하는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이와 같은 질문은 더더욱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이 헛똑똑하고 헛된 고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 살았다고 늘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후회를 하면서 살아갈까요? 왜 이런 어리석은 이 여호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근시안적인 안목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그거에 집착해서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멀리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헛된 것에 집착하고 헛된 것에 모든 것을 걸고 많이 애쓰고 수고하지만은 결국 거기에는 열매가 없는 경우, 우리 인생의 그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사는 것이 영원히 변함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거죠. 결국에는 오늘, 지금 당장 이 순간밖에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산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시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국 넘지 못할, 우리가 가지지 못할 그 한계성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집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흙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모든 행동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서 말랑처럼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느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은 한계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그 인간의 한계성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바꿔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을까요? 인간의 어리석음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쓴 시이며 즉 모세의 기도이고 모세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쓴 시입니다. 이 모세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120년,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산 사람이죠. 그의 일생을 보면 처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들이 그를 갈대상자에 태우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가에서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이집트의 여왕의 그 택함을 받고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가 왕자로 이제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라게 됩니다. 이 모세라는 그 자체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 모세가 결국에는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그 왕궁에서 도망해서 빈들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을 이제 목자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그 왕자였지만 결국에는 살인자라는 이름으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그가 지팡 하나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해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제 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 이제 그가 지나온 그 모든 삶을 돌아보며 쓴 시가 오늘 이 시편 90편에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 긴 세월을 살면서 그가 많은 삶을 겪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모세의 그 드라마틱한 삶을 통해서 그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이 시편 90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세의 발견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의 축제이며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풀어야 할 그런 축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 선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세는 고백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가 처음으로 고백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 태어나서 이 많은 세월을 이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오는 그 모든 과정에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바로 그의 삶의 근거가
그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발견한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고백하기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 지으시고 그리고 조성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발견한, 모세가 깨달은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았고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생활들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해서 충성하고 많은 애를 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무엇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여러 가지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해야 할 고백, 신앙 고백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이것을 믿고 따라갈 때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까지도 내 삶의 모든 그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발견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삶의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발견한 그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모세는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우리 인생이 70이고 우리가 더 건강하면은 80인데 그 긴 세월, 이 긴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가 얼마나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모세가 발견한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치열하게 50년, 60년, 70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그 열매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보다는 우리가 수고와 고생과 슬픔뿐이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게 결국에는 뭡니까? 후회뿐이죠.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걸.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그때 좀 이럴 걸. 이렇게 늘 후회하면서 껄껄거리는 그런 삶 사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 인생에
삶의 끝자락에 남아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100세의 시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인생은 몇 세부터라고 시작이라고요? 60세부터 인생은 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원하는 것, 자신의 바라는 것, 어쩌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 집중하고 집착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오랫동안 건강하게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당하지 않고 아무 탈 없이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풍요롭게 세상적인 낙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처럼 살아갑니다. 과연 이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래 됐어,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정말 자신있게 나는 잘 살았어, 정말 만족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지, 과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의 그 마음의 깊은 본성 속에는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영원하고 싶은 것, 내가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 다 이것은 사람의 욕망이죠. 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신 분 계십니까? 나는 오래 살고 싶어, 나는 장수하고 싶어,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을 영원히 지속하고 싶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중국의 그 포찰했던 그 진시황도 죽지 않겠다고, 오래 살아보고 있다고 불로초를 캐러 다니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어디까지 옵니까? 불로초를 캐려고 그 중국에서 어디까지요? 서귀포. 어디요? 정광포구까지 왔다가 결국에는 불로초를 캐죠. 캐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명이 뭡니까? 서귀포가 되었죠. 서귀포를 아시나요? 서귀포는 서쪽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서귀포가 된 것이죠. 여기는 그 진시황이 영원해 보겠다고, 영원히 살겠다고, 죽지 않겠다고 불로초를 캐러 갔다가 결국에는 캐지 못하고 그저 터벅터벅 그 일행들이 서쪽으로 돌아갔다고 서귀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지 않으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과연 하나님과 나와 우리 신앙과의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10편의 90편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순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혼과 순간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바꿔 말한다면은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인가를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순간은 시작도 있고 끝도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시간이 무엇입니까? 지금 11시 50분이야. 지금 9시야. 12시 됐으니까 점심 먹어야지. 8시 됐으니까 아침 먹어야지. 그런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 시간은요,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하나님 쪽에는 없습니다. 시간이. 이거 너무나 거창한 적. 네. 하나님 쪽에는 시간이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시간은 분명히 있죠. 8시, 10시, 12시. 그런데 이 시간은요, 우리가 숫자로만 한 것이 시간이 아닙니다. 1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1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불편한 사람과 있으면은 1분이 몇 시간 같습니까? 1시간. 1시간 같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1시간 있어도 그 시간은 몇 분 같이 느껴집니까? 1분. 그런데 시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1분이 1시간도 되고, 1시간이 1분도 된다면, 헷갈리죠?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어쩌면은 우리의 마음에 먹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셔서 시간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인간에게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이시기 때문에, 영원자이시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은 시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시간에 매여 삽니까? 늦을까봐, 출근 시간 늦을까봐 시간에 매여서 허덕이고, 시간에 쫓겨서 살고, 오늘 내일 시간에 매여서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벗어났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시간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고백하는 것은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1000년이 얼마 같다고요? 하루 같고, 그리고 한순간에 지나다가 같은 겁니다. 우리가 1000년 만년 산다고 했는데 그 1000년 만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그 짧은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그 시간은 모든 것을 다 있지만 그 속에서 점으로 점, 요 사이에 우리가 70평생, 60년, 70년, 80년, 우리가 아웅바웅 사는 그 기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같다고요? 1초, 점 하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긴 세월, 이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았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80년, 90년, 100년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매여서 그거 아니면 내가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형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착각한다는 거죠. 그 순간을 가질 수 없다는 우리가 마치 뭐처럼?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래하는 것은 우리 영원이 아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이 아니다. 우리 인간은 순간이다. 우리는 풀의 꽃 같을 뿐이다. 아침에 사라지는 이슬 같을 뿐이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흙이다.
주께서 사람을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어도하기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그 허무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너희들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하지 말고 너희들의 본분을 찾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다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 2시, 3시 말하는 이 크로노스, 이 물리적인 숫자적인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 말해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그건 어떤 시간이냐면은 아주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 생일, 학교에 입학한 날, 취직한 날, 결혼한 날, 그리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이런 의미의 시간들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단순히 2시, 3시로 말하는 그런 시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학교에 들어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는 이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많은 카이로스 시간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카이로스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성육신 사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 그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하고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갖고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2시, 3시라는 어떤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근거가 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 오시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 시편 90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쁘게 하소서.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와 드리기는 견고하게 하소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간인 너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 그 시간들을 계수함으로 너희들의 본분을 올바르게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즉 너희의 그 인간의 본분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는 우리 먼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우리의 시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세와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간 속에서 영혼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일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순간이 자기 모습을 깨달음으로 하나님